말의 신중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5장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과 아비가일, 나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무시한 말을 들은 다윗이 격동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갔는데,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와서 맞이하죠. 영접하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막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그들에게 낮춰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남편 나발의 그 미련함을 얘기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에게는 악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죠. 그러면서 완전히 돌아갑니다. 환대를 받고 돌아가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아주 중요한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은 슈브라는 게 원형이 단어입니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돌이킨다, 화를 가라앉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의미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는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그러니까 유순한 말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방향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러니까 자문 성경은 미친 개, 그죠? 귀를 잡지 말라 그랬거든요. 누가 개가 주인이 아니면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미친 개는 어떻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잡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잡다가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지 않아도 잡으면 무는 판인데 미친 개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잡지 말라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건 유순한 대답밖에 없다. 그래서 분노에 해당하는 원문은 열독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일은 맹렬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신중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을 쉬게 한다, 돌이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극한 분노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결국 극한 분노에 처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녹이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과격한 말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과격한이란 말은 험하고 거친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차부라는 말인데 슬픔, 고역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던져주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를 격동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뭐 한다든가, TV 전에 뭐 굉장히 소재가 최양락이 나오는 아마 프로그램 한번 보신 적 있습니다. 그때 최양락이하고 그 누구죠? 그 조금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분 이제 연예인인데 그분 코미디언끼리 이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나카무라 얘기를 합니다. 나카무라. 그러니까 이제 잘 얘기하다가 당신 그 아버지는 나카무라 뭐 하면서 그거 연관시키면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잘 얘기하다가 뭐 형님 뭐 하면서 뭐 나카무라 뭐 어쩌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막 가만히 있다가 확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막 잊어먹을 만하면 나카무라 얘기한다 그러면서 막 화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웃고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겐 그게 뭡니까? 늘 가리고 싶은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고, 근데 드러나고 싶지 않은데 말로서 자꾸 드러내니까 잠잠했던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격한 말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300용사만을 데리고 싸움에 임합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기드온은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
이 미디안 군대를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거의 진멸할 즈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공을 시기하면서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사실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당신이 좀 쫓아가서 좀 싸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척했습니다. 멋드는 척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척이 되고 결과가 좋으니까 그때쯤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 왜 전쟁하러 가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근데 그때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말 한마디로 높여줍니다. 아이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분이 그냥 가릴 정도로 당신들이 최고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리 해도 당신들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로써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를 풀었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달려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유순하고 겸손한 대답으로 달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언어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모든 공허함, 의로움을 고쳐줄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경건은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언어 생활은 뭡니까? 경건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려야 될 것 가운데 제일 힘든 게 혀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늘 고민이 이게 혀입니다. 혀.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하면 실수하고 실수하면 엎어진 거는 담기가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배서 5장 4절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오늘 본문은 말의 신중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언어 생활이 어떻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느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쏟는다는 말은 나바으란 말은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래서 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솟구쳐 오르고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서 미련한 자가 입을 벌리자마자 마치 막을 사이도 없이 어떻게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 같이 입에서 미련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미련함이 쏟아져 나온다는 게 물이 끓어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이 선히 베푼다는 말은 야타브라는 말은 본래 즐겁게 한다, 알맞다,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적합하고 알맞은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해서 타인과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때 여기서 말하는 지식 따트라는 단어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본질에 속하는 지식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였냐 하면 출애굽기 31장 3절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면 장막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과 같은 기술상의 지식이나 능력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따트라는 단어. 또 분별력을 나타낼 때 시편 119편 66절 이것도 따트라는 단어를 썼고 도덕적 인식을 나타낼 때 창세기 2장 9절이나 17절 이것도 따트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다양한 용례를 통해서 이 지식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체득하게 된 이 살아있는 다양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베풀어 주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큰 유익을 준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이 물이 끓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쏟아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 그 지식을 선히 베푸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함축적이에요.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까? 신앙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바른 지식, 그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그죠? 거룩한 길로 인도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장점이 뭡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인생의 그 많은 격정을 겪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그 말씀의 그 풍랑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의 흔적. 이게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식을 숨겨놓지 마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되고 이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과 성경 교육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 교육은 뭡니까? 3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따로 사시고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 이렇게 하는데 교육도 따로따로, 가정생활도 따로따로, 거의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릅니다. 전혀.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접촉점이 있어요. 자꾸 만나야 돼요. 부닥쳐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하우,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자녀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누가 시도를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 필요성을 몰라요. 그럼 누가 그걸 필요성을 압니까? 살아간 사람이 알거든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따트. 그러니까 장막 성전을 짓는데 기술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분별력을 나타낼 때도 이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도덕적 인식을 나타낼 때도 이 똑같은 지식이에요. 그럼 이 지식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바르게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지식을 선히 베푸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감찰한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고 자세하게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외적, 내적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그 행위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는데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편재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행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편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란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한 대로 책 가운데 그게 나왔는데
아무도 없을 그때 당신은 누굽니까? 빌 하이베스르 목사님이 그 책을 써냈는데 표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앞에 사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 표제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 앞에 편재하시고 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은밀한 곳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언제 어디서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까지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심을 인식한다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경하게 죄를 행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망령되이 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위는 물론 마음으로도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이 신전의식,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어떻게 하감하시도다. 누가복음 12장 2절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절, 2절, 3절 뭐 하나 버릴 구절이 하나도 없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짧은 경구 같지만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너가 격동되어 있는 이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돼야 되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떻게 해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지식을 선히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미련을 그냥 가감 없이 어떻게 해요? 끌어있는 그대로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행위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 집에 가서 성경을 오늘 또 본다면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면서 다윗이 누구를 느끼고 살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갔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뭐라고 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나이다. 어둠을 지나가고 환난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서 걷고 있는 다윗의 생애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런 은혜, 호란데우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